이스마엘의 족보. 이스마엘의 족보입니다. 이스마엘 혹시 뜻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이스마엘의 뜻. 하나님이 엘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엘. 들으셨다. 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자, 하갈의 인생 여정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자, 하갈의 인생 여정이 있어요. 왜 여기서 재밌게 사라의 여종 애굽인 이걸 강조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누구와 차별하기 위해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강조한 겁니다. 자, 보면 창세기 16장에 보면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에게 여종이 한 명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집에 여러분 군대로 쓸만한 종이 몇 명이었습니까? 319명이었어요. 롯을 구출하러 갈 때. 그러면 남자들만 있었겠어요? 굉장히 많은 몇백 명의 여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갈은 어디 출신이에요?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데려온 여자.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죽을까 봐 속여서 문제가 됐던 그때 데리고 온 여자란 말이에요. 근데 하갈이 얼마나 입에 혀처럼 잘했는지 그 수많은 여종 중에 사라가 제일 이때 여종은요 주인이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여종의 아들은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이 아이가 낳은 아들은 내 아들과 같다라고 생각할 만큼 하갈을 사랑한 거예요. 사랑받는 여종이었습니다. 아주 입에 혀처럼 잘한 거예요. 얼마나 잘했는지. 수백 명의 여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든 게 애굽인 하갈이었어요. 애굽인 하갈. 재밌잖아요. 아마 또 그런 것도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당시에 이제 애굽 여인들은 조금 피부나 이런 게 어떻죠? 예, 이 당시에 애굽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물론 애굽은 왕조가 너무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딱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이 당시 애굽 사람은 아마 피부도 검었고 그래서 사라가 애굽에 갔을 때 나이가 대략 몇 살인 줄 아세요? 사라가 65세쯤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애굽에 가니까 대략 한 10년쯤 있다 가니까 75세쯤이에요. 나이가 많은 겁니다. 이렇게 젊지 않아요. 그런데도 애굽 사람이 그냥 난리가 나세요. 경국지색이라고 그러죠. 나라를 기울이게 할 정도로 그렇게 소문 나가지고 애굽 왕 바로에게까지 소문이 들릴 정도니까 얼마나 이뻤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하갈 이뻤을까요, 안 이뻤을까요? 제가 재밌는 조선시대의 비사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조선시대 여러분 왕들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었어요? 주로? 대비한테 있었단 말이에요. 대비. 그럼 대비가 자기 며느리 왕들을 선택하는데 이쁜 여자를 했을까요? 안 이쁜 여자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조선의 고종이라든지 이렇게 왕들 얼굴 보면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죠? 이쁜 여자를 했을까? 안 이쁜 여자를 했을까? 예, 안 이쁜 여자를 택했다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뻐서 왕이 왕비한테 빠지면 대비가 자기 권력을 잃어버리니까 안 이쁜 여자, 왕이 별로 안 좋아할 만한 여자 이 여자를 택해가지고 줬다는 거예요. 이게 조선시대의 비사입니다. 왕비를 택하는데. 근데 아마도 다 오진 않았지만 굉장히 하갈이 정말 사랑받는 입에 혀처럼 잘하기도 하지만 아마 추측입니다. 이건 추측건데 아마 외모도 사라가 보기에 이 정도에는 내 남편이 빠지지 않겠지 나의 미모에 비해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게 돼요. 어쨌든 그건 좀 별로 본질적인 건 아니고 어쨌든 하갈은 굉장히 사랑받는 여종이었어요. 그랬던 하갈이 자 4절 말씀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갑자기 뭐로 바뀌었어요? 네, 갑자기 멸시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까닭없이 잘해주고 까닭없이 너무 많이 숙이고 너무 친절한 것은 과하면 뭐가 돼요? 그게 문제가 돼요. 과공이 비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과하면 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그렇게 이베여처럼 잘했던 것은 사실은 주인 사라를 존중해서가 아니라 뭡니까? 생존 방식이었던 거죠. 사라가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사랑받는 여종에서 이제 임신하고 나니까 어떤 여종으로 바뀌었습니까? 교만한 여인으로, 교만한 여종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게 하갈의 인생 여정입니다. 자,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막 항의를 하죠. 당신 잘못이다. 제가 이렇게 시건방도는 것은 당신 잘못이다라고 이제 항의를 하죠. 그저 아브라함이 당신 여종이야, 당신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좀 더 여러분 리더십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죠?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텐데 그냥 넘겨버리고 피해버려요. 안 낍니다. 싸움에. 지혜로운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사랑받는 여종에서 교만한 여종, 주인을 무시하는 여종으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학대받는 여종이 돼버려요. 사라의 인생 여정이, 하갈의 인생 여정이 참 재밌죠. 애굽에서 종으로 끌려와서 정말 입에 혀처럼 사랑받는 여종이었다가 교만한 여종이 됐다가 학대받는 여종이 됐다가 이럽니다. 자, 9절에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의 사자가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하갈에게, 울고 있는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갈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너 이 약속 믿고 참아. 사례가 너를 학대해도 참아, 그런 뜻입니다. 내가 대신 너에게, 네가 참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이스마엘 자손에게. 실제로 이스마엘 자손이 이런 복을 받았는지를 여러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어요. 이스마엘이라고. 굉장한 복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갈이 누구의 아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또 하갈이 어쨌든 교만하긴 했지만 지나쳤다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하갈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갈의 인생 여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이 다시 결혼해서 아들들을 낳습니다. 3절 말씀.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이스마엘도 12아들을 낳아요. 야곱보다 먼저 12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12지파에 여기도 족장들이 다닙니다. 아들들마다. 물론 성서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스마엘의 아들도 굉장히 이제 나름대로 화려하고 해요. 재밌는 것은 이 압부엘, 엘자가 들어오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란 뜻이라고 그랬죠. 이름을 왜 압부엘이라고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바요스는요, 높은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마엘의 장자고요. 아라비아 북부의 한 종족의 이제 족장이 됩니다. 높은 곳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얘기는 뭐예요? 그의 삶이 상당히 존귀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아들들이 이렇게 존귀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신실하게 이루어가요. 그런가 하면 게달, 검은 천막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이죠. 유목민의 조상, 오늘날 이제 아라비아 사막 북쪽에 있는 사람들, 뭐 베두인들, 이런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데 이 나중에 시간 지나서 아가서나 시편에서는 야만인의 상징으로 이제 이 게달의 장막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게달이 이제 이렇게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 거룩하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후손들이 가면 어떻게 되죠? 야만으로 바뀌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후계자를 이스마엘로 생각했어요. 얼마나 이스마엘을 철저하게 교육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마엘은 굉장히 좋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물려받은 좋은 신앙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막 함부로 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후계자로 살 만큼 철저하게 교육시킨 사람이에요. 신앙의 교육을 시킨 사람. 그래서 그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교육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 지나서 이 자녀들이 야만인의 상징이 됐던 이유가 뭘까?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그래?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압부엘이라는 사람이 아주 압권인데 하나님의 기적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사해 남서쪽에 거주했던 베두인 아람 족속의 선지로 추정되는 사람인데 사해 남서쪽이면 어딜까요? 사해 남서쪽이면 여러분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주로 지내던 동네가 사해 남서쪽입니다. 바란 광야라든지 이쪽입니다. 네게부 사막이라든지 이쪽이에요. 하나님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아브라함의 서자들도 그렇고 또 아브라함의 손자들이죠. 사실은 이미 약속의 자녀들이 들어올 길에 이미 정착해서 다 깔아놨어요.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가는 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배치를 해놓으셨어요. 근데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특히 이 이스마엘의 세 번째 아들, 셋째 아들 압벨,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할 정도로 철저하게 신앙의 사람이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이랬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 자녀들은 제대로 신앙 안에 서지 못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오늘 이스마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이유들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셔서 정말 이렇게 여러분 베두인 아람 족속의 선조로 추정되면서 한 지파를 이뤘단 말이에요. 한 족속을 이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그 길에 출애굽하는 그 길에 다 미리 깔아놨어요. 이렇게 준비시켜놨어요. 근데 그 중에 제대로 준비되고 예비돼서 도움이 되는 족속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왜 조상들의 신앙이 밑에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과 차이가 뭐였을까? 똑같이 자녀 교육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 왜 하나는 제대로 신앙이 흘러오고 하나는 신앙이 중간에 끊어졌을까? 이 질문이 이스마엘 자손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누굽니까? 밉삼인데 기쁨이란 뜻이에요. 이스마엘의 한 자녀인데요. 이 하나님의 기쁨, 이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는 사람. 이 스마일맨이라고 그러죠. 늘 웃으면서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스마엘 자손들이 그렇게 야만인처럼 살지 않았어요. 물론 나중에 들락이처럼 광야에 살고 이렇게 했지만 굉장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주신 복을 제대로 계승시키지 못했어요. 이게 이들의 문제였어요. 왜 그랬을까? 뭐가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계속 가지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4절 말씀, 14절 말씀 시작. 미스바와 두마와 마사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 계속 나옵니다. 미스바는 순종하다라는 뜻이에요. 두마는 침묵, 마사는 들어올림 이런 뜻입니다. 이제 아라비아 북쪽에 거주기도 하고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뭐 나와 있질 않아요. 좀 이렇게 행적에 대해서.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들 다 순종하는 삶, 침묵하는 삶은 굉장히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아마 그랬던 삶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삶들을 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닷, 데마, 여둘, 나비스, 게드마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하닷, 우레시입니다. 아마 굉장히 이 사람은 성질이 급했던 것 같아요. 데마 별로 안 나와. 여둘은 이제 강 사울왕 시대 강 동편 족속과 싸웠던 그런 하나의 이제 지역이기도 하고 족속이기도 한데 어쨌든 나머지 이스마엘 아들들은 자세히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앞에 보던 압부엘이라든지 이런 아주 좋은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나비스 증거하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고 게드마 동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 이제 족장들이 되고 나름대로 다 나중에 그 자리에서 12 아들들이 다 자리를 잡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성장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자라가는데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왜 이스마엘의 자녀들은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자손과 차이가 뭘까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받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양육을 받았어요. 똑같이 이어받는데 왜 한쪽은 중간에 끊어져서 실패하고 야만이 되고 한쪽은 왜 계속해서 신앙이 갔을까요? 물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비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신앙이 계승돼 가는데 신앙이 계승돼 가는 방식의 문제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로 나타납니까?
율법이라든지 제사법이라든지 이런 나름대로 형식을 갖춰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들에게는 형식이 전승되느라 가지 형식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릇이 아무리 좋은 물이 있어도 떠먹을 그릇이 있어야지. 물론 손으로 떠먹기도 하지만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형식이란 건 그런 거예요.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영성을 떠먹는 그릇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스마엘 자손들은 이 그릇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릇을 갖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그릇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예배 형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게 삶의 원리들이거든요. 삶의 원리들을 가지고 신앙적인 삶의 원리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음식도 함부로 못 먹습니다.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함부로 살지 않았어요. 되는 대로 살지 않았어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었고,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었고,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었고, 일해야 되는 날과 일하지 말아야 되는 날이 있었었고요. 그들에게는 엄격한 규율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형식이 있었어요. 그 형식을 지킴으로 해서, 그 형식 안에 있음으로 해서 그들은 다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무교회주의자들 있잖아요. 교회 필요 없다, 내가 예수 믿는데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물론 지나치게 형식만 강조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다 잃어버리죠. 나중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땐 다시 뭐가 일어나니까 개혁이 일어나요. 개혁. 이스라엘의 개혁이 일어나고 다시 또 예배가 회복되는 이런 일들이 반복돼요. 여러분, 형식이 없는 신앙은 무너집니다. 제대로 된 예배가 없는 신앙, 말씀을 배우지 않는 신앙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몇 대 못 갑니다. 얼마 못 갑니다. 당대에도 신앙을 지키기 어렵지만 자녀들에게 물려가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형식을 지키고 예배의 형식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만드신 거예요. 교회를 만드신 것도 마치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매너리즘에 빠져서 너무나 형식화될 때는 어떻게 하죠? 다시 또 개혁이 일어나서 다시 또 그것을 개혁하는 거지, 그것 자체를 없애버리지 않아요. 율법을 완성하신 거지 율법 자체를 없애버리신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녀교육에 성공하시려면 반드시 신앙에 뭐를 갖춰야 됩니까? 첫째는 내용을 갖춰야 되면, 두 번째는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형식이 있어야 돼요. 그 형식이 없으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드리게 하셔야 돼요. 교회에 정확하게 출석해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형식화돼서 다시 또 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갱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런 거 없이는 신앙이 대를 가문을 아름답게 이어가는 것은 이스마엘의 자손의 역사에서는 불가능해요. 그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자손들, 이렇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좋은 신앙의 교육을 받고 이스마엘의 자손을 아브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하나님의 기적이 되었던 이런 자녀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야만인 취급받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해서 약속의 자녀들에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보조에 협력을 하도록 하셨는데 다 그렇게 무너지고 넘어진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신앙을 전승시키지 못했는데, 다시 말하면 신앙을 담을 수 있는 형식을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교리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복음은 형식이 없어요. 복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바로 교리입니다. 교리가 이중으로 있어요. 내부의 교리는 내부의 그릇 내부에는 교리고요, 그릇 외부에는 윤리로 쌓여 있어요. 윤리로.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 사람의 신앙이 좋아 안 좋아 뭘 가지고 평가합니까? 윤리적인 삶 가지고 저 사람이 착하면 참 신앙이 좋아. 근데 교회 내부에서는 단순히 착하다고 신앙이 좋다고 평가받지 못해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정확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신앙 고백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교리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표출될 때는 다시 뭐로 나타납니까? 윤리로 나타나.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교리는 우리 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교리, 또 하나는 윤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와 윤리가 이게 잘 조화돼야 비로소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이 돼요. 교리는 일종의 형식입니다. 윤리도 삶의 원칙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야 비로소 가정이, 교회가, 나 개인이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이제 설교하면서 교리적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교리를 잘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전폭 훈련하면서 전폭의 내용이 교리적인 내용이에요. 잘 익히셔야 됩니다. 그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을 표현할 때 뭐로 표현하죠? 윤리로, 선함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더니, 내가 이렇게 영생의 확신이 있으니, 내가 구원의 기쁨이 있으니,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으니, 내가 이렇게 당신하고 원수 갚으려고 아기다툼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감정대로 이렇게 아기다툼하고 막 풀어내지 않습니다. 내가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돈이 없다고 막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삶을 통치하시고 구원하시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리인데 이 교리가 표출되면요. 뭐로 표출됩니까? 기쁨으로, 감사로, 할렐루야. 이런 거로 표출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교리와 윤리가 잘 갖춰져야 비로소 이것이 모양이 돼서 자녀에게 전수가 되고 이것을 배운 자녀들이 다시 또 그 안에서 신앙을 배워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대부분 저도 힘들어요. 부모로서. 집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적 모범을 보인다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교리적인 모범은 잘 볼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 다 교리적인 모범은 굉장히 잘 볼 겁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대부분 어디에 무너집니까? 윤리적인 모범에서 무너져요. 절망할 때, 분날 때, 화날 때, 정말 힘들 때, 그때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을 표현해내지 못해서 무너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보기에 부모님 신앙이 뭐로 보입니까? 교리적으로만 열심히 있는 이중적인 신앙으로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요. 오늘부터 여러분 첫째는 교리에 튼튼하시길 축복합니다. 전폭의 내용만 확실하게 알아도 여러분 기초가 튼튼하게 쌓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교리를 윤리로 표현해내는데 여러분 튼실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감격을 내 삶으로 표현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가장 먼저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기쁨을 내 삶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와 만나는 사람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감격을 표현해낼 수 있는 삶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꼭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신앙이 건강하게 뻗어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이렇게 이스마엘이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그 자녀들까지는 신앙을 지켰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한평생을 살고 이스마엘이 죽습니다. 17절 시작.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말이 이스마엘이 자기 백성에게 돌아갔다고 돼 있어요. 이스마엘이 몇 세에 죽었죠? 137세.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로 추정됩니다. 야곱은. 어쨌든 그렇게 죽어요. 근데 죽는데 아브라함의 죽음도 뭐라고 돼 있냐면요. 시작. 이삭 먼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먼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누구에게로? 자기 열조에게로. 자, 이스마엘은 누구에게로?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저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신앙을 봐서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봐요. 아브라함이 그냥 허투루 자기 후계자를 삼지 않았을 거, 허투루 후계자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스마엘과 그 자녀들에 대한 일종의 구별이에요. 약속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아닌 사람에 대한 구별입니다.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자기 백성은 어디 있을까요? 이스마엘이 시작이에요. 시작. 이스마엘이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스마엘 자손들의.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열조가 뭡니까? 조상. 조상에게로 돌아갔는데 이스마엘은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이 가는 길을 갔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죽어서 가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마엘 자손들이 죽어서 간 곳이 어디일까요? 이제 재밌죠. 이건 마치 이스마엘이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이스마엘과 그 자손들의
자손들의 죽음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의 자녀들의 죽음의 차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 개인보다도. 여러분, 우리도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기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자기 백성에게로,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스마엘 자녀들은 다 구원받았다, 구원 못 받았다, 그 못 받은 것으로 이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열조에게로, 자 이삭도 자기 열조에게로, 구원받은 자기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조상들이 먼저 간 그곳으로. 이스마엘은 자기가 시작이에요. 시조란 말이에요. 시조인데 자기 백성에게로, 구원받지 못한 자기 백성에게로. 여기서 계속해서 신약에서 강조하는 것은 약속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아닌 사람, 종의 자녀와 자유인의 자녀,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로, 신앙이 하나님을 떠나갔던 자기 백성이 갔던 곳으로, 자기 백성이 갈 곳으로,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신실한 사람들이 갔던 그 하나님 나라로, 열조에게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스마엘 개인보다도 이스마엘 자손들에 대한 평가가 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돌아갔다라고 평가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로. 성서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 죽어서 거짓 나사로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에게로, 자기 믿음의 조상에게로. 이런 평가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누구는 몇 세 떠났는데, 이 땅을 떠났는데 아브라함의 품으로.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시고, 그러기 위해서 교리를 윤리로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18절.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스로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사실은 이곳은 나중에 뭡니까? 출애굽 여정이었고, 다시 다윗이 정복하는 지역이었고, 솔로몬이 정복하는 지역이었고, 하나님이 그 주변에 다 이렇게 포진시켰어요. 다 포진시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멀리 보내지 않고 주변에 두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사랑이지라고 저는 확신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보고, 바로 멀리 있으면 모르잖아, 바로 옆에서 그것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율법을 보고 배우고 있도록 멀리 아니고 그 옆에 다, 아브라함의 서자들도 마찬가지고 이스마엘 자손들 다 그 옆에 다 포진시켜서 다 배울 수 있도록. 나중에 이슬람교를 창시한 마호멧은 사실은 이스마엘 자손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장자다, 약속의 자녀라고 주장하고 나와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철저하게 사실은 약속의 자들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계시를 왜곡시켜서 다 잘못됐고, 자기가 마치 정통 계신 것처럼 하면서 세계의 전쟁을 일으키고, 얼마나 문제가 돼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 현대 프랑스의 기본 정신은 톨레랑스라고 해서 그건 뭐냐면 관용이에요. 관용. 누구든지 관용한다. 이게 프랑스 사람들의 자존심이에요. 근데 그랬던 프랑스도 요즘에 어떻게 합니까? 아랍 사람들 이민 안 받으려고 그래요. 다 테러하고 문제가 되니까. 이슬람 사람들이거든요. 대부분. 우리나라 제주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다 관용했는데 이게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독일도 그렇게 다 받아들여야지만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다 뭐에 관계됐는 줄 아세요? 이스마엘과 관계된 사람들. 왜 그랬을까? 그들이 왜 그렇게 세계의 골칫거리가 됐을까? 왜 그렇게 싸우고 테러하는 사람들이 됐을까? 모든 이슬람 사람이 다 그러진 않아요. 굉장히 선한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 중에 극단적인 일부 몇 사람들 때문에 전체가 나쁘게 평가받긴 하는데, 어쨌든 왜 그랬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 주변에 다 포진시켜서 보고 배우라고 했는데 뭘 보고 배웠을까? 그들은 신앙은 보고 배우지 않고요, 그냥 투쟁만 남으셨어요. 이건 슬픈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신앙을 갖게 하고 우리 주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주변에 머물게 하셨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가르치라고, 무엇을? 신앙을 가르치라고. 교리만이 아니라 교리를 삶으로 표현해서 보여주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뭐의 실패이기도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패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줘야 될 관용을 그들에게 보여줬다면 어땠을까? 달라졌을 겁니다. 첫째는 이스마엘의 실패지만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셨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게 됐어요. 슬픈 일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역할을 못하면 우리 주변 사람들도 망할 뿐만 아니라 나도 망해요. 신앙 안에 올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예배로 교회에서의 섬김으로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삶에서 구원의 감격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메시지들을 보죠. 1번 시작. 하갈의 인생 여정을 통하여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 조금 사랑받을 때, 분리할 때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습. 그건 뭡니까? 종들아 너희 상전을 누구한테 하든 주께 하든. 변함없이. 할렐루야. 내가 유리하다고 교만해지고 불리하다고 숙이는 게 아니라 변함없이 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작.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역사를 통하여 신앙교육의 가치를 배워라. 여러분 신앙교육의 가치를 정말 배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라. 이스마엘에게 약속하시고 복을 준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하나님은 지키셨어요. 누가 떠났습니까? 사람들이 떠났어요. 하나님 나는 떠나지 않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자기 백성이 아니라 열조기로 돌아갔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여정을 따르라. 자기 백성이 돌아갔던 이스마엘이 아니라 열조기에 돌아갔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사람들처럼 구원받은 그 길을 걸어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스마엘 자손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묵상해야 될 메시지들입니다. 이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살아가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거룩한 복기를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믿음의